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거늘 따라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거늘. 지난 시간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때 회당장들이 바울에게 설교를 요청하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때 구약의 역사를 서론으로 가져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며 광야길 40년 동안 너희들을 돌보셨으며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셨으며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 후에 사사를 세우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역사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서론에 운을 떼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신약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까지. 자,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마치신 후에 이제 신약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셨대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먼저 보내신 두 가지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성도 뭐예요? 우리 마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한 후 이제 신약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제가 세례 요한에서부터 예수님까지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라고 설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앞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누구를?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당시의 제사장들과 랍비들과는 전혀 다른 설교를 전하는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엇을 전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래요. 천국이 가까웠대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앞에 나와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죠?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41번만 조금 잘못 먹었으면 그래,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며 요새 말로 말하면 거짓과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종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 우리 요한복음에 한번 찾아볼까요? 1장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요한복음 1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말하니까 세례 요한이 숨기지 않았어요. 당당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분명히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7절. 요한복음 1장 27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게 해도 합당치 않다. 라고 하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이 뭐죠? 사명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례 주면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깝다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않다라고 하며 자신이 누구인지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명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사명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성도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사명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 누가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일,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따라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라고요. 이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회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뭐예요?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아버지께서 바울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내 일이 뭐예요?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기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사명에 대해서 끄집어내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이 마감되는 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루어 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내일만 하다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것을 마치어 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사명이라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신 일, 그 가운데 으뜸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들어서 내가 뭐 할 것이 있나? 아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드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교를 이어갑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이것을 지금 누가 설교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한 설교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려워. 나도 너무 어려워. 자, 한 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 띄워주세요. 형제들아,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우승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26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의 키워드가 뭐냐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말씀을 어떻게 보내요? 구원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27절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 누구를 죽였대요? 누구를 죽였대요? 예수를 죽였대요. 성전에서 말씀을 외우고 듣고 보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 누구를 죽였다? 예수를 죽였다. 딴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외우는 자들이, 어디에 사는 자들이, 머나면 이국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죽였다? 예수를 죽였다. 누가 예수를 욕먹게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예수를 죽였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 예수를 죽였다.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9절 30절입니다.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요약하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뭐 하셨다? 살리셨다. 자, 그리고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증인이라.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약해 드릴게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예루살렘에 사는 관리자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달리 살리셨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바로 우리들 나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신약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런데 백성들은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27절에 있습니다. 자, 27절 한 절만 다시 한번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안식일마다 성전과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운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외웠던 자들이 누구를 죽였다? 예수님을 죽였다. 예루살렘에 사는 관리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이게 바로 바울이 전하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았죠. 자기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심을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압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바울은 이제 압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죠? 다메섹 두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제 바울은 알고 믿게 되어진 것이죠.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도 바울,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다시 시력을 되찾습니다.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율법에 능통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스데반의 집사의 죽음의 현장에서도 앞장섰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회당에 모여 말씀을 듣고 암송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여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 구원자를 보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이들도 너희들 또한 알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는 자가 죽였다. 누가 예수님을 욕먹게 하죠?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이 욕먹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지 못함으로?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말씀에 알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우리는 또 한 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암송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금요 예배 나올 정도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의 일은 잘 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일로 인하여 바쁘지는 않습니까? 오늘 구원의 말씀을 이 성전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너희들 구원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가지고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과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 일 하다가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죽기까지 마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세상 일 하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구원의 말씀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새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라고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드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또 한 명의 성도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